요즘은 아주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캠핑을 좋아하고 캠핑을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캠핑 용품 가게에 가보면 캠핑 장비가 아주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또 캠핑을 할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장비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이 없어도 가장 귀중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가져야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들에서나 때로는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가정을 꾸려가든지 아니면 자녀를 키울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평생 오직 하나만 준비하면 우리는 어디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준비할 장비는 하나예요. 또 우리 인간의 길은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잘 살 수가 있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딱 한 가지 장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실감하시겠지만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 지난 세월과 달리 너무나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1년이 다르고요. 2년이 다르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더 놀라운 변화들을 계속해서 경험할지 모릅니다. 아니, 100년이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난날의 그 시간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10년이 지나든지 아니 100년이 지나든지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살아가도 그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대를 다스려요. 시대를 다스려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길이시며 또 우리는 그가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속하게 변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변화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참 연약하죠. 조그만 오해에도 또 조그만 감정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려 있습니다. 웨이 아웃이 없어서 마약으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장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이나 캠프라든지 또 어떻게 해요? 등산을 가거나 장비가 없으면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준비해 올 것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캠핑을 갔는데 중요한 것을 안 가져왔거나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장비가 있습니다. 든든한 장비가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 마음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은 사람은 질그릇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그러나 약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만왕의 왕이 잡고 계시면 약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쇳덩이라도 얼마나 강인한 쇳덩이라도 주님께서 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고 녹슬고 못 쓰게 되지만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잡아 주시면 천년만년 보호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겹겹이 포위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아요. 여러분, 뒤에 애국 군대가 막 뒤따라옵니다. 이 철병거 마병들이 철컥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연약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노예로서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싸움도 못해요. 뒤에는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앞에 있는 홍해가 싹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이라는 땅 앞에 왔는데 이 에돔 땅에 직진하면은 바로 빠른 길로 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더 발걸음을 많이 지쳐 있으니까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돌아가라, 우회하라. 그래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에돔으로 가면 오히려 그들이 위험할까 봐 에돔을 돌아서 가라고.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한 노예, 힘도 없는 그들이 이 에돔이란 나라 앞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러 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막강한 훈련을 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할 뿐만 아니라 전혀 군사로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돔과 마주쳐서 싸우고 그 길로 지나가면 에돔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에돔을 지나가면 크게 위험한 건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낫고, 구리뱀을 본다고 낫겠느냐?
구리뱀이 뭐 대단한 것도, 야, 뱀은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말은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무심하게 보다, 슬쩍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슬쩍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쳐다보다라는 말은요, 시선을 고정해야 돼. 고정해가지고 무엇인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음을 입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야, 저거 쳐다보면 낫는다. 그 믿음으로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노뱀을 쳐다보아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선을 고정해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으로 쳐다보자마자 나음을 잊게 된 거예요. 죄의 저주로 인해 우리 인간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구리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죄에서, 저주에서, 무서운 사망의 독에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리뱀이세요. 십자가의 구리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대단한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인간의 문제를 정말 대단한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그냥 구리뱀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금뱀으로 했다. 사람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뱀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다 쳐다봤을 거예요. 야, 저 혹시 저 금이 얼마일까?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금뱀을 가지고 다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더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예요. 야, 금뱀이야. 금뱀이야. 야, 저거 누가 가져갈까? 막 이런 서로 간에 호기심을 갖고 다 쳐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구리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위대한 학자라든지 공부를 완전히 PhD를 받고 권력자라든지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하시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과학이나 지식이나 도덕으로 해결하시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저 구리뱀, 보잘것없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악한 죄수들이 매달렸던 것이 십자가인데 흉측하죠. 흉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금이라든지 화려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구리뱀. 별로 가치도 없어요. 또 흉측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리다라고 번역 헬라어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보라고 먼 거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서 저자는 숭배의 의미로, 정말 높으신 하나님, 숭배의 의미로 들려진다. 이 단어를 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삶의 주인으로 높이 숭배하는 마음으로 높이 들리셔야 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치 노뱀처럼 무심하게 보거나 실컷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뭐 구리뱀 본다고 낫겠느냐? 뱀은 보기도 싫다.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해서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는 종교예요. 믿는 종교.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마치 이 노뱀을 쳐다보고 야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자는 치료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여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한마디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마디의 말, 주여 믿습니다. 이 말의 건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이 나와서 믿은 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보면 모든 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마다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간단한 한마디지만 주여 믿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무 삶이 초라하다. 한심하다. 어떻게 맨날 예수님만 바라보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그런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왜 한심한 일이에요? 그것은 가장 귀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한심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아무 때나 아침 저녁으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들어올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올려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세요. 아 믿음 없구나. 서서히 골라나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골라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번 후에 나중에 성공한 후에 예수를 믿겠다,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산다고 잘 믿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잘 믿던 교인도 잘 살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던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 수 있지만 잘 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 지식이 많음으로 되는 일도 아니,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믿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쳐다보게 해주세요.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수백 대의 연합군 비행기들이 독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고 지금도 전쟁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전쟁 이후에 독일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교회의 문이 열렸어요. 교회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줄을 서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독일에는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독일은 이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저주와 전쟁의 폐허를 뚫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어요. 지금 독일은 뭐 유럽에서 그 강대국 아닙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요. 그러나 그 전에는 얼마나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그러나 다 죽게로 돌아온 거죠. 독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독일과 같이 똑같이 6.25라는 전쟁을 치렀죠. 독일과 똑같이 분단이 되었어요. 분단. 독일과 똑같이 우리가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고아와 가부들로 가득 찬 이 나라가 정말 온통 폐허가 된 나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여의도의 엑스폴로 74 같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어릴 때 그래요. 참, 이 시골에서부터 다 서울 올라가지고 여의도에 가가지고요. 그때 여의도 광장이 아주 컸어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라인강의 기적처럼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요. 만들어진 거예요. 온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지하 자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폐허가 된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일어선 거죠. 전 세계 유례 없이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이 들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잘 사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사니까. 이제는 기적이 안 나요. 안 일어나요. 혼란과 분열로 사회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정신적으로 다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의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지난해 어려웠을 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잘 사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 독일이나 너무 잘 사니까 이제 서서히 안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바라봐야 돼요. 조금 잘 산다고 해가지고 지난날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부모들 그들의 신앙을 다 까먹고 우리는 이제 안 바라보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상, 물질의 세상만 바라보고 거기만 쫓아가는, 여러분 그때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불만하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여러분 교인도 훈련을 받아야 교인입니다. 교인을 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된 성도는 능력이 없어요. 집에 수영장이 있어도 수영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수영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수영을 안 배웠는데
그러면 결국 물에 빠지는 거예요.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있으면 뭐해요? 피아노 훈련을 안 받았는데 피아노를 못 치는 거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가구예요, 가구.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지.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의 훈련을 거쳐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고 위를 의지하고 위에 계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위에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 속한 자이면 위를 쳐다볼 줄도 알아야죠. 계속해서 한 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위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어요. 누가 그들을 먹여주셨습니까? 위로부터 매일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위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말렉을 처음 부숴주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기게 해주세요.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손을 들고 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청년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미시간 주립대학원에 다닌 학생인데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닌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돈을 모으며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실직을 하시고 어머니는 병에 걸리셔서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직장에 다니며 밤에 야근까지 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유학 비용으로 모아둔 돈으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장만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은 형제들과 결혼한 형님네 가족까지 방 2칸에서 오글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싼 값으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그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10여 년을 방황하던 어머니의 병이 이사 온 이후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우리 집이냐 하시면서 가구를 들여놓고 하나하나 살림살이를 마련하시면서 하루아침에 말끔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학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자 회사의 상무님이 저를 불러 앉혀놓고 너는 정말 훌륭한 인재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유학을 가려고 발부터 쳤는데 주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저도 유학의 길이 열리고 회사에서도 기뻐해 주니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모님도 고쳐주시고 또 본인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거예요. 좀 바라보다가 좀 믿어보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낙심하고 못 믿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탐꾼들이 가난한 정탐을 하고 나서 또 돌아와서 낙심하는 거예요. 숨 막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힌다. 돌아가자. 불평 낙심하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요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한 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편에 속해서 모든 것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뉴스를 봐도 세상 일은 하루도 믿을 수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많은 정보와 많은 세상의 일을 보더라도 누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속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능력과 은혜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길러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기르면 그 자녀는 어디를 보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도 잘 돼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미국에 갔는데 아들이 남미에 갔어요. IMF를 만나서 학비를 못 대줘요. 그런데 이 남매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았어요.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이 두 남매가 이제 부모님이 학비를 못 대주니까 우리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새벽 기도 나가죠. 남매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분을 만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40대인데 대기업에 아주 중요한 요직이 있어요. 대기업에. 아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기도하자. 우리 주님 더 열심히 의지하자. 다 유아기의 길을 부모는 못 대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앞에 가로막는 부모 되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말자. 캠핑 가자, 캠핑.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어릴 때 오늘 다음 세대 토요 새벽 기도도 힘들지만 나가자. 이렇게 자꾸 해야 애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지. 여러분, 그 시간도 잠깐이에요. 어릴 때 몇 년만 잘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놓으면 대학 들어갈 때부터 염려하죠. 또 직장,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돼. 끝이 없어요, 끝이. 왜?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부모도 힘들겠어요. 부모도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도록 어릴 때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 아이는요, 부모한테 와서 도와달라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믿고 가만히 둬도 잘 크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잘 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길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의 훈련,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에덴 동산같이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